오늘 본문 말씀은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모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에 TV를 보니까 남미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사제가 와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만선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만선의 축복하고는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 의거하면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앞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픈데 주님이 가셔서 한번 치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이 바닥 이 호숫가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참 잊기 드문 날이었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낙심 끝에 밤새 수고하고 이제 그냥 그물을 다 걷어 올려가지고 이제 씻고 그럼 이제 집으로 가려는 그 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그물을 내려가지고 배를 띄워가지고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부는 아닙니다만은 어부들이 왜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그것은 밤에 잡히고 낮에는 안 잡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했는데도 못 잡았는데 이제 해가 뜨는데 다시 저 깊은 데까지 놀져서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라 이러니까 베드로서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근방까지도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생의 그 경험상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주님에게 거역할 수가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장모님을 한번 예수님이 고쳐준 그 일도 있었을 것이고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무시를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위치 랍비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는 그 좀 특이한 용어입니다.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여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님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랍비하고 비슷한 존칭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님의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아이들 말로 택도 없는 주문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또 거절하기는 곤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라는 도시에 이제 업무가 있어서 가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공항에 갔죠. 갔는데 공항에 티켓팅하는 아가씨가 뭐라냐면 너 지금 시간이 늦다. 비행기 놓칠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200명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꼬불꼬불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되지? 보니까 맨 앞에 남자들은 전부 다 신발 벗고 허리띠 풀고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9.11 테러 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상태로 가다가 내가 이 비행기 놓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해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레바이 하는 소리가 들려요. 레바이로 감지는 거예요. 레바이? 이 뭔 소리야?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일제히 다 쳐다봤죠. 그러니까 이 흑인 보안 요원이
맨 줄 뒤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 보고 손가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 검은 중절모에, 검은 외투에, 검은 머리카락에,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검은 가방을 들은 그 랍비였는데 그 사람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랍비가 쭉 어떤 그 랍비를 데리고 맨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무도 200명 된 사람 중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붙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왜 새치기를 시켜주느냐, 뭐 때문에 그런 사람 차별하느냐, 막 시끄러울 텐데 그 동네는 그런갑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더 좀 신기해 우스운 것은 그 랍비가 내 앞으로 지나가지고 이제 맨 앞으로 가는데 그 눈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200명이 보는 앞에서 그 새치기를 하는데 참 그냥 끄슬리고 그렇잖아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를 건데 눈빛이 당당하게 마치 그 흑인 보안 요원에 대해 가지고 그놈 사람 볼 줄 아네 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 랍비는 맨 앞에 서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갔을 테고 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할 수 없이 표를 그 다음 것으로 표를 바꾸고 다시 이제 공항에서 나오면서 든 생각에 아이들 말로 야 랍비가 이렇게 끝발이 쏠 줄 몰랐습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새까맣게 했는데 유대인들 그 살적에 여기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깎아요, 이 수염을. 그 여기까지 흘러내리는 겁니다, 수염이. 그것도 수염이 새까맣더라고요. 새까만 수염이 흘러내리고 여기도 수염이 있고 이러니까 꼭 무슨 이제 새까만 그 얌새이 있지 않습니까? 얌새이, 염소 말입니다. 새까만 염소. 그렇게 생긴데 그렇게 권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물론 그게 이 경우에 한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유태인의 사회에서 이러한 선생이나 랍비의 소리를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건설을 한 것은 일반인들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그 장모 사건 때문에 치유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랍비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이 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했죠. 뭐랄까 절반의 순종이라 할까 그렇게 봐지는. 자,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께서 너무나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선택인 것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의 선택이 지금 우리가 오늘의 결과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찾아와가지고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감동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이대로 믿고 남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비과학적인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 그것도 세상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고, 그 위에 수많은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남기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본 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그렇구나 납득이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인정을 하시고 믿으시는가요?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는 그거 믿어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의 자녀는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도 조차 알 수 없는 게 오늘의 우리의 신앙 현실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주제는 벌써 100년, 200년 전부터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오신 후로 1800년 정도 지나면서 중간에 가톨릭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 성경이 맞나, 이것이 그냥 이야기책 아닌가, 전설의 고향같이 신화로 내려온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도전에 맞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를 소위 말해 자유주의 신학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귀신이나 그 도깨비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신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비과학적인 인간의 이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전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이 성경에 있는 과학과 대치되는 그러한 것들은 해석을 달리 합니다. 어떤 거는 기록이 잘못됐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기록이 왜곡됐다는 것도 있으며, 어떤 거는 또 이것을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떤 거는 또 이거는 신화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거, 그것도 반쯤 인정하고 반쯤 인정 안 합니다. 통상. 그리고 부활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고 참 하나님 되신 거 인정 안 합니다. 인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활도 인정 안 했으며 승천의 역사적 사실도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인정 안 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걸 다, 이게 중심되는 핵심되는 걸 다 빼고 나니까 뭐만 인정하는가? 착하게 살아라 하는 거, 윤리적인 거,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현대인들에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이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를 자기 나름대로는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은 결국은 기독교를 아예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종교로 망하게 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가 폴 틸리히라는 사람입니다. 독일 출신 신학자인데
한 5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 옛날의 그 독일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신학이 워낙 특이하고 또 똑똑하고 이러노니까 미국에서 신학자들이 이 사람을 독일로부터 청빙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여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그 신학은 너무나 뛰어나서 불신자들도 이 사람을 존경하고 교회에서도 존경을 하는 그러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신학이 독특했던 거죠. 그런데 양쪽에서 다 존경받는다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틸리히라는 이 신학자는 그의 사상이, 그의 신학이 너무나 뛰어나고 이러니까 미국의 그 고위 인물들, 역대 대통령들과도 다 친분이 좋았으며 그들과 아주 오고 가고 하면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상원 의원,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막강한 권세를 가진 상원 의원들과는 수십 명이 같이 친분을 쌓으면서 의원들이 이 사람과 같이 식사하기를 아주 바라고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 중에서 이 틸리라는 이 사람같이 호사를 누린 사람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틸리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기독교를 위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그래서 그는 성경이 뭐냐? 신구약 66권인데 이걸 누가 66권으로 정했는가? 공의회에서 교부들이 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개신교들은 신구약 66권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 몇 권인지 아십니까? 7권 더 많아요. 우리는 7권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없다 해서 인정 안 하는데 가톨릭은 이건 된다 이거 또 성경으로 쳐줍니다 그걸. 그래서 가톨릭은 73권이에요. 기독교의 3대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그리고 하나의 정교회죠. 그 정교회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거기서 또 가톨릭보다 또 3개 더 많아요. 거기는 76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틸리란 이 신학자는 그래 누가 그러니 결국 인간이 하는 거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느냐? 이 66권 중에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6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역사서예요. 역사서. 구약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 6권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뭡니까? 누가 태어나서 누가 죽고 어느 나라와 전쟁하고 어떻게 돼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걸 적어놓은 게 역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틸리는 이건 빼야 된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책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6권이 허물어지니까 차츰 이것도 저것도 이상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틸리라는 이 신학자는 제일 자기가 인정할 수 없었던 게 2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그래도 불신자들도 축하를 하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 2가지를 이 사람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다? 못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도 부인하였어요. 그 위대한 학자지만은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의 말년에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공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별 수가 없습니다. 공예배를 안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의 주위에는 스캔들이 또 소문이 모락모락 납니다. 돈 이야기, 여자 이야기. 말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지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기본적인 걸 하나도 안 믿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자신도 없고 자기 운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신도 없고 이러니까 두려움 속에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설교 시리즈가 아마 한 25개, 한 30개 그 정도 했을 거예요. 한 성경 반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역사서 이 6권 다 한 거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역사서 6권을 이 강해를 들을 때에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나도 역사서는 그렇고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 하는 게 그 설교 가운데서 느낄 때, 깨달을 때 사실 제일 저는 그게 좋았어요. 틸리가 만약에 역사서를 강의에 대한 이러한 그 지식을 자기가 들었다면, 만약에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끝내 신앙의 실패자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줍잖은 순종이었지만 순종한 결과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장모님 병 고친 거 우연이 아니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선생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을 그 시로부터 이제 키리에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드는 휩싸여 오는 그런 공포감, 이분이 그냥 선생이 아니고 주가 되시며, 유대인들 같으면 그래도 이어져 내려오는 지식이 있거든요.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그가 공포에 휩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너머에 계십니다. 3세기경의 교부인 그 터툴리안이라는 그 삼위일체를 이야기한 그 교부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안다면 믿을 필요도 없죠. 내가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마 틸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를 안 가, 교회를 안 갔을까? 그 목사들, 내가 다 내보다도 못하고, 나의 지식에 비하면 저 밑일 건데 내가 말라 가서 그거 듣고 앉았겠느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인 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오셔가지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준 그게 아니고,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기,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의 삶에 고기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 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직장 그만두고 목사 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초라한 어부, 물론 물고기 잡는다고 초라한 게 아니지만은 오늘 물고기를 10마리, 20마리 잡았을 때 기뻐하고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았을 때는 슬퍼하는, 그렇게 평생을 사는 베드로, 베드로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그 영광스러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를 바꾸시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그 축복대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황. 지금 교황이 265번째인지 6번째인지 그쯤 될 거예요. 그 많은 교황들의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교황의 영예 대단합니다. 교황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만나요. 교황이 사는 집, 바티칸,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을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 줄을 서야 겨우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황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교황이 사는 집 정도는 볼 수 있겠죠. 막강합니다. 이 전 세계 크리스찬의 5억?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 크리스찬의 대장입니다. 그 가톨릭의. 지금 교황도 그러한데 260 몇 명 번째 되는 교황도 그러한데 초대 교황 베드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녔으며 예수님이 직접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황이 그럴진데 앞으로 천국에 가서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과 비교 불가할 만큼 영광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주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죽은 다음에 영예롭게 영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교황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자,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베드로를 더 사랑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수요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를 이런 자 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한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힘들고 낭망의 때에 찾아오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영혼 구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오늘까지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